여러분, 만약 평생을 함께한 가족에게 하루아침에 버림받는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기 부모에게 천덕꾸러기 취급받으며 살아온 한 소녀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소녀는 절망의 끝에서 한 마리 상처 입은 학을 구하게 되고 그 작은 선택이 운명을 완전히 바꾸게 됩니다. 한결 야담의 이야기가 계속될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 인과응보의 진실을 담은 감동적인 이야기 시작합니다. 옛날 옛적 전라도 어느 산골 마을에 김판서댁이라는 부잣집이 있었습니다. 3대가 벼슬을 한 양반 가문이었지만 대를 이을 아들이 없어 늘 근심이 가득했지요. 김판서의 부인 유씨 마님은 20해 동안 무남동녀로 달랑 딸 하나만 낳았으니 그 이름이 설아였습니다. 설아는 태어날 때부터 부모의 사랑을 받지 못했습니다. 아들을 기대했던 집안 어른들의 실망은 고스란히 어린 설아에게 쏟아졌지요. 전현이 아들이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여식이라니 쯧쯧. 할머니의 한숨소리는 설아가 기억할 수 있는 가장 오래된 소리였습니다. 밥상머리에서도 명절날에도 설아는 늘 구석진 자리에 앉아 눈치를 봐야 했습니다. 오빠나 남동생이 있었다면 받았을 따뜻한 말 한마디, 그것이 설아에게는 그림의 떡이었습니다. 설아가 7살 되던 해 집안에 큰 잔치가 열렸습니다. 할아버지의 칠순 잔치였지요. 온 동네 양반들이 모여들었고 설아는 부엌에서 하인들을 도와 설거지를 했습니다. 같은 나이 다른 집 아이들은 곱게 차려입고 뛰어노는데 설아만 낡은 치마 저고리를 입고 찬물에 손이 튼 채 일을 해야 했습니다. 설아야, 너는 왜 밖에서 놀지 않느냐? 지나가던 외삼촌이 안타까운 듯 물었습니다. 설아는 씩씩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괜찮아요, 외삼촌. 저는 이렇게 일하는 게 좋아요. 하지만 그 말을 들은 할머니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일이라도 해야 밥값을 하지. 놀기만 하면 뭐 하겠나? 그나마 설아에게 위안이 되어준 것은 뒷산의 자연이었습니다. 집안일을 마치고 나면 설아는 몰래 산으로 올라가 새소리를 듣고 꽃을 보며 외로움을 달랬지요. 그곳에서만큼은 천덕꾸러기가 아니라 그저 자유로운 한 소녀일 수 있었습니다. 설아는 산에서 다친 짐승을 발견하면 집으로 데려와 몰래 돌봐주곤 했습니다. 다리가 부러진 참새, 어미를 잃은 새끼 토끼, 굶주린 들개까지. 설아의 손길은 따뜻했고 짐승들은 금세 건강을 회복했습니다. 어느 날 어머니 유씨 마님이 그런 설아를 보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설아야, 내 마음씨는 옥처럼 곱구나. 언젠가는 하늘이 너를 돌봐주실 게다. 하지만 김판서는 딸의 그런 행동조차 못마땅했습니다. 집안일이나 제대로 하지 쓸데없는 짓거리만 하고 있으니 시집이나 가야 철이 들겠구먼. 세월이 흘러 설아가 16살이 되던 해였습니다. 김판서 부부는 마침내 결단을 내렸습니다. 여보, 이제 더 이상 기다릴 수가 없소. 첩을 드려야겠소. 유씨 마님은 눈물을 삼키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자신의 처지도 서러웠지만 무엇보다 딸 설아가 불쌍했습니다. 첩이 들어와 아들이라도 낳으면 설아의 입지는 더욱 좁아질 게 뻔했으니까요. 며칠 뒤 여우처럼 교활한 눈매를 가진 젊은 여인이 김판서 댁의 새 식구로 들어왔습니다. 춘섬이라는 이름의 그 여인은 겉으로는 공손했지만 속으로는 온갖 계략을 꾸미고 있었습니다. 춘섬이 들어온 지 3달 만에 기적처럼 아들을 가졌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김판서 댁은 초상집이 잔치집 된 듯 들썩였고 춘섬의 기세는 하늘을 찔렀습니다. 마님, 이제 쓸모없는 것들은 정리하셔야지 않겠습니까? 먹을 것도 아까운데 말입니다. 춘섬의 싸늘한 시선은 늘 설아를 향했습니다.
설아는 더욱 조심스럽게 행동했지만 춘섬의 모함은 집요했습니다. 어느 날 김판서가 아끼던 비단 족자가 찢어지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춘섬은 기다렸다는 듯이 설아를 범인으로 지목했습니다. 제가 똑똑히 봤습니다. 저 계집애가 마님께 앙심을 품고 불어 찢었습니다. 설아는 억울함에 떨었습니다. 아니에요, 아버지. 저는 그런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김판서는 춘섬의 말만 믿었습니다. 아들을 안겨줄 여인의 편을 들 수밖에 없었던 것이지요. 이 패륜아, 당장 사당에 가서 꿇어앉아 있거라. 설아는 3일 밤낮을 굶으며 사당에 무릎 꿇어야 했습니다. 어머니 유씨 마님이 몰래 떡 한 조각을 건네주려다 춘섬에게 들켜 함께 욕을 먹기도 했습니다. 그 뒤로도 춘섬의 모함은 끊이질 않았습니다. 장독대가 깨지면 설아 탓, 하인이 다치면 설아 탓, 급기야 춘섬이 배탈이 났을 때도 설아가 음식에 독을 탔다는 누명을 썼습니다. 어느 날 밤 유씨 마님이 몰래 설아의 방으로 찾아왔습니다. 눈물을 글썽이며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설아야, 어미가 무능해서 미안하구나. 너를 지켜주지 못해서. 어머니, 괜찮아요. 제가 참으면 되는걸요. 하지만 유씨 마님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다. 내 아버지가 너를 시집 보내려 한다. 그것도 변변찮은 곳으로 말이다. 설아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를 안심시키려 애썼습니다. 어디든 괜찮아요, 어머니. 이 집보다는 나을 거예요. 결국 김판서는 결심을 굳혔습니다. 저것을 이 집에 더 둘 수 없다. 내일 당장 시집을 보내도록 하라. 게다가 춘섬은 은밀히 인근 최고의 악질 노름꾼인 장쇠라는 사내와 짜고 설아를 그에게 팔아넘기기로 했습니다. 혼인이 아니라 인신매매였던 것이지요. 30냥이면 됩니까? 춘섬은 탐욕스러운 눈빛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것이면 충분하지요. 가만은 제가 준비하겠습니다. 한번 실려가면 다시는 돌아올 수 없게 멀리 데려가세요. 두 사람은 음흉하게 웃으며 약속을 나눴습니다. 17살이 되던 해봄, 설아는 가마에 실려 낯선 곳으로 끌려갔습니다. 가마 문이 열렸을 때 나타난 것은 초라한 움막과 술 냄새를 풍기는 건달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일입니까? 이것은 혼인이 아니지 않습니까? 설아가 소리쳤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장쇠는 낄낄거리며 다가왔습니다. 아가씨, 아가씨 아버지한테 은 30냥 받고 샀소. 이제 내 여자요. 설아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아버지가 자신을 팔아넘긴 것을, 춘섬의 관계에 넘어가 친딸을 헐값에 넘긴 것을. 절망에 빠진 설아였지만 순순히 당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날 밤 장쇠가 술에 취해 골아떨어지자 설아는 도망쳤습니다. 맨발로 저고리 하나만 걸친 채 어둠 속을 달렸습니다. 인연 어딨어? 당장 나와. 뒤에서 장쇠의 고함 소리가 들렸지만 설아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가시던 불에 팔다리가 찢기고 돌부리에 발이 까여도 계속 달렸습니다. 새벽녘 설아는 깊은 산중에서 기력이 다해 쓰러졌습니다. 하늘은 높기만 하고 세상 어디에도 자신을 받아줄 곳이 없었습니다. 차라리 이대로 죽는 것이 낫겠구나. 설아가 눈을 감으려던 그때였습니다. 어디선가 애처로운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고개를 들어보니 몇 발짝 떨어진 곳에 하얀 학 한 마리가 날개를 다친 채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었습니다. 학의 날개에는 화살이 꽂혀 있었고 붉은 피가 하얀 깃털을 적시고 있었습니다. 학의 눈망울은 슬픔으로 가득했습니다. 마치 자신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았지요. 너도 나처럼 버려졌구나. 아니, 너는 사냥꾼에게 쫓긴 거구나. 설아는 저고리를 찢어 학의 상처를 감싸주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화살을 뽑아냈습니다. 학이 아픔에 몸부림쳤지만 설아는 부드럽게 달래며 상처를 정성껏 치료했습니다. 괜찮아, 괜찮아. 조금만 참아. 내가 살려줄게. 근처 샘에서 물을 떠다 학의 부리에 조심스럽게 흘려 넣었습니다. 학은 설아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이는 듯 했습니다. 설아는 학을 품에 안고 근처 동굴로 들어갔습니다. 동굴은 생각보다 깊고 넓었으며 안쪽은 비바람을 피하기에 충분했습니다. 그곳에서 며칠을 학을 돌보며 지냈습니다. 산나물을 뜯어 죽을 쑤어 먹으며 학에게는 샘물과 씹어 부드럽게 만든 나물을 먹였습니다. 밤이면 학을 품에 안고 잠들었고 학의 체온이 설아를 따뜻하게 해주었습니다. 넌 내 유일한 가족이야. 우리 함께 살자꾸나. 신기하게도 학은 설아의 말을 알아듣는 듯 했습니다. 상처가 아물수록 학의 눈빛은 더욱 영롱해졌고 어느 날부터는 설아가 자리를 비울 때마다 산나물이나 열매를 물어다 주기 시작했습니다. 하루는 학이 큰 물고기를 물어다 주었습니다. 설아는 깜짝 놀랐습니다. 내가 이걸 어떻게 잡았니? 정말 신기하구나. 설아는 물고기를 구워 학과 나눠 먹었습니다. 오랜만에 먹는 제대로 된 음식이었습니다. 눈물이 날 만큼 고마웠습니다. 열흘쯤 지나자 학의 상처는 거의 다 나았습니다. 학은 동굴 밖에서 날개를 펄럭이며 날아보려 했습니다.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점점 높이 날아올랐습니다. 석 달쯤 지났을까요? 완전히 회복한 학이 어느 날 설아 앞에서 날개를 활짝 펼쳤습니다. 그 순간 눈부신 빛이 퍼지더니 학이 점점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마침내 학은 사람 키의 2배는 되는 거대하고 신령스러운 모습으로 변했습니다. 설아야, 두려워 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천학이니라. 내 은혜를 갚고자 하노라. 학이 사람의 말을 하자 설아는 깜짝 놀랐지만 이내 안심했습니다. 학의 눈빛에서 따뜻함과 진심이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나는 원래 하늘 궁전을 지키는 영물이었다. 하지만 인간 세상이 궁금하여 무단으로 내려왔다가 벌을 받아 사냥꾼의 화살에 맞았노라. 내가 아니었다면 나는 죽었을 것이다. 학의 목소리는 장엄하면서도 따뜻했습니다. 내 등에 올라타거라. 내가 마땅히 있어야 할 곳으로 데려가 주마. 설아가 학의 등에 올라타자 백학은 힘차게 날개짓을 했습니다. 구름을 뚫고 하늘 높이 올라간 설아는 평생 보지 못한 광경에 넋을 잃었습니다. 와, 세상이 이렇게 넓었구나. 백학은 설아를 깊은 산속 계곡으로 데려갔습니다. 그곳에는 맑은 물이 흐르고 온갖 약초가 자라는 명당이 있었습니다. 공기마저 다른 곳과 달리 신령스러웠습니다. 이곳에 터를 잡거라. 내가 도울 터이니 두려워 말라. 백학의 말대로 설아는 그곳에 작은 움막을 지었습니다. 백학이 나무를 날라다 주고 설아는 정성껏 집을 지었습니다. 비록 작았지만 아늑하고 따뜻한 보금자리였습니다. 신기하게도 백학이 물어다 준 씨앗을 뿌리면 하룻밤 사이에 쑥쑥 자라났고 계곡에 물로 씻으면 피부가 옥처럼 맑아졌습니다. 설아는 날마다 백학과 함께 산을 거닐며 약초를 배웠습니다. 백학은 하나하나 가르쳐 주었고 설아는 열심히 익혔습니다. 설아는 원래 머리가 좋아 한번 들으면 잊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설아가 계곡에서 빨래를 하고 있는데 백발의 노인이 지팡이를 짚고 나타났습니다. 아가씨, 이 늙은이가 길을 잃었소. 하룻밤만 재워주시겠소? 설아는 흔쾌히 노인을 받아들였습니다. 비록 자신도 넉넉지 않았지만 산나물로 죽을 끓여 대접했습니다. 백학도 노인에게 공손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노인은 설아의 인심에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그대는 마음씨가 곱고 선하구려. 내가 한 가지 비법을 알려주리다. 노인은 설아에게 약초를 캐고 다리는 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또한 맥을 짚어 병을 알아보는 법, 침을 놓는 법까지 상세히 알려주었습니다. 이 약초로 만든 약은 온갖 병을 낫게 하는 영약이 될 것이요. 하지만 욕심을 부려서는 안 돼요. 오직 어려운 이들을 위해 써야 하오. 이 은혜를 어찌 갚아야 할지 고맙다는 말은 필요 없소. 다만 이 약으로 어려운 이들을 도우시오. 그것이 하늘의 뜻이오. 노인은 그 말을 남기고 아침 안개처럼 사라졌습니다. 설아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노인이 보통 사람이 아니었음을, 아마도 산신령이었을 것이라고. 백하가 우리에게 하늘이 길을 열어주신 것 같구나. 그렇다. 너의 선한 마음이 하늘을 감동시킨 것이다. 설아는 노인의 말대로 산 아래 마을에 내려가 아픈 사람들을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설아의 소문은 점점 멀리 퍼져나갔습니다. 멀리서도 사람들이 찾아왔고 설아는 모두를 정성껏 돌보았습니다. 돈이 있는 사람에게는 약값을 받았지만 가난한 사람에게는 공짜로 약을 지어주었습니다. 마님, 정말 감사합니다. 마님 덕분에 우리 아이가 살았습니다. 한 어머니가 눈물을 흘리며 감사했습니다. 설아는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아이가 건강한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백학은 언제나 설아의 곁을 지켰습니다. 사람들은 백학을 보고 신기해하며 설아를 선녀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어떤 상단이 많은 돈을 들고 찾아왔습니다. 상단의 주인은 욕심이 가득한 눈으로 말했습니다. 아가씨, 우리가 이 약초를 대량으로 사겠소. 100냥을 드리겠소. 아니, 200냥도 가능하오. 하지만 설아는 단호히 거절했습니다. 이 약초는 하늘이 주신 것이라 팔 수 없습니다. 필요한 분께 그저 드릴 뿐입니다. 상인은 화가 났지만 참으며 다시 제안했습니다. 그럼 그 약 만드는 비법을 파시오. 1000냥을 드리겠소. 설아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비법은 더욱 팔 수 없습니다. 이것은 제게 맡겨진 사명입니다. 상인들은 분한 마음을 품고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밤중에 몰래 설아의 집에 침입하여 약초를 훔치려 했습니다. 그때 백학이 나타나 날개를 활짝 펼치고 위협적으로 울었습니다. 거대한 백학의 모습에 놀란 도둑들은 혼비백산하여 도망쳤습니다. 백학아, 고마워. 내가 없었다면 큰일 날 뻔했어. 염려 마라. 내가 너를 지킬 것이다. 한편 설아를 팔아넘긴 김판서댁은 몰락의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춘섬이 낳은 아들은 병약하여 태어난 지 100일도 안 되어 열병을 앓기 시작했습니다. 의원을 불러도 차도가 없었습니다. 김판서는 해마다 비싼 약값을 대며 재산을 탕진했습니다. 좋다는 의원은 모조리 다 불렀지만 아이의 병은 낫지 않았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춘섬은 집안의 재물을 홀라비와 짜고 훔쳐 달아나 버렸습니다. 아들마저 데리고 사라진 것입니다. 병약한 아이를 데리고 떠난 것은 김판서가 혹시라도 아이를 내칠까봐 걱정했기 때문입니다. 이 독한 년, 내가 믿었던 것이. 김판서는 뒤늦게 후회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빚쟁이들이 몰려와 집문서를 가져갔고 김판서 내외는 하루아침에 거지 신세가 되었습니다. 유씨 마님은 매일같이 딸 설아를 그리워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내가 미처 지키지 못한 내 딸. 지금 어디서 무얼하며 살까? 밥은 먹고 다니는지. 여보, 설아는 이미 팔려갔소. 찾을 수도 없소. 김판서도 마음 한구석이 무너져 내렸지만 겉으로는 강하게 말했습니다. 김판서 내외는 굶주림에 떨며 이 마을 저 마을을 떠돌았습니다.
한때 높은 양반이었던 사람들이 거지가 되어 구걸하는 신세가 되었으니 사람들은 쑥덕거리며 손가락질했습니다. 저것들 봐라. 김판서댁이 젖꼴이 됐네. 딸을 팔아먹고 첩질하더니 꼴 좋다. 유씨 마님은 수치심에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배고픔은 자존심보다 강했습니다. 어느 날 그들은 한 마을에서 신기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산속에 선녀 같은 아가씨가 살면서 병자들을 고쳐준다더라. 공짜로 말이야. 거기 가면 밥도 준다던데.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두 사람은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마침 김판서는 오랜 굶주림으로 몸져 누워 있었고 유씨 마님도 기력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산길은 험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부축하며 힘겹게 올라갔습니다. 중간에 몇 번이나 쓰러질 뻔했지만 살고 싶은 마음 하나로 버텼습니다. 여보, 조금만 더 가봅시다. 저기 연기가 보입니다. 유씨 마님이 멀리 보이는 연기를 가리켰습니다. 두 사람은 마지막 힘을 짜내어 그곳으로 향했습니다. 산중의 움막에 도착했을 때 문이 열리며 단아한 여인이 나타났습니다. 순간 유씨 마님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설아, 설아가 아니냐? 어머니, 설아도 부모를 알아보았습니다. 초라한 행색에 수척해진 얼굴이었지만 그들은 분명 자신의 부모였습니다. 모녀는 그 자리에서 부둥켜 안고 울었습니다. 김판서는 고개를 들 수조차 없었습니다. 딸을 팔아넘긴 자신의 죄가 너무나 무거웠기 때문입니다. 설아야, 미안하다. 아비가 잘못했다. 용서해다오. 김판서의 목소리는 떨렸고 눈에는 진심 어린 후회가 가득했습니다. 설아는 눈물을 닦으며 두 사람을 안으로 모셨습니다. 들어오세요. 먼저 몸을 추스르셔야겠어요. 설아는 따뜻한 물로 부모의 손발을 씻겨드렸습니다. 그리고 정성껏 약을 다려드렸습니다. 며칠을 극진히 간호하자 두 사람은 기력을 되찾았습니다. 김판서는 매일 무릎 꿇고 사죄했습니다. 내가 욕심에 눈이 멀어 내 핏줄을 저버렸구나. 내가 사람도 아니다. 설아는 담담히 말했습니다. 이미 지난 일입니다. 오히려 그 일이 있었기에 저는 진짜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깨달았어요. 백학을 만났고 이렇게 사람들을 도울 수 있게 되었어요. 이제 원망하지 않습니다. 유씨 마님이 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설아야, 내가 이렇게 훌륭하게 자라다니. 어미는 정말 자랑스럽구나. 어머니, 이제 여기서 함께 사세요. 제가 모시겠습니다. 설아의 말에 두 사람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설아의 명성은 더욱 높아져 급기야 임금의 귀에까지 들어갔습니다. 임금은 설아를 궁으로 불러 아픈 왕대비를 치료하게 했습니다. 설아는 백학과 함께 궁으로 들어갔습니다. 사람들은 거대한 백학을 보고 모두 놀라며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왕대비는 오랫동안 기침을 하며 알아누워 계셨습니다. 설아는 정성껏 맥을 짚고 약을 지었습니다. 며칠 후 왕대비가 완쾌되자 임금은 크게 기뻐하며 설아에게 후한상을 내렸습니다. 설아, 그대의 의술은 신령스럽구려. 원하는 것이 있으면 무엇이든 말해보시오. 설아는 공손히 절하며 대답했습니다. 전하, 소녀는 가난한 백성들을 위한 시약소를 세우고 싶습니다. 돈이 없어 치료받지 못하는 이들을 돕고 싶습니다. 임금은 감동하여 금은 보화와 넓은 토지, 그리고 의녀로서 최고의 벼슬을 내렸습니다. 또한 시약소를 세울 비용도 넉넉히 내려주었습니다. 설아는 그 재산으로 부모를 모시고 큰 집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여러 곳에 시약소를 열어 가난한 이들을 도왔습니다. 백학은 여전히 설아의 곁을 지켰습니다. 가끔 하늘을 날며 사람들에게 경이로움을 선사했지요.
아이들은 백학을 보며 신기해하며 손뼉을 쳤습니다. 한편 춘섬은 도망친 후 온갖 고생을 하다 병들어 죽었고 그녀가 데려간 아들도 약한 몸으로 오래 살지 못했다고 합니다. 설아를 산 장쇠는 노름빚에 쫓겨 종살이를 하다 비참하게 생을 마쳤다지요. 설아의 부모는 여생을 딸에게 속죄하며 가난한 이들을 돕는 일에 헌신했습니다. 김판서는 늘 말하곤 했습니다. 내가 딸을 버렸을 때 하늘이 나를 버렸구나. 하지만 딸의 착한 마음이 우리를 다시 살렸네. 유씨 마님도 시약소에서 아픈 이들을 돌보며 보람을 느꼈습니다. 설아야, 내 덕분에 어미도 의미 있는 삶을 살게 되었구나. 설아는 평생을 백학과 함께하며 수많은 생명을 구했습니다. 그녀가 돌본 사람이 수천 명이 넘었고 그들은 모두 설아를 은인으로 여겼습니다. 세월이 흘러 설아가 늙었을 때 백학이 말했습니다. 설아야, 이제 나는 하늘로 돌아가야 한다. 나의 임무가 끝났느니라. 설아는 슬펐지만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백학아, 내 덕분에 나는 행복한 삶을 살았어. 고마워. 백학은 설아의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으며 마지막 말을 남겼습니다. 너는 진정으로 선한 사람이었다. 하늘이 너를 축복할 것이다. 그리고 백학은 눈부신 빛과 함께 하늘로 사라졌습니다. 설아는 평화롭게 늙어갔고 100세가 넘도록 건강하게 살며 사람들을 도왔습니다. 그녀가 세상을 떠날 때 하늘에서 하얀 빛이 내려와 그녀를 감쌌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설아가 하늘로 올라가 선녀가 되었다고 믿었습니다. 훗날 사람들은 설아를 기리는 사당을 세웠고 그곳에는 백학의 형상도 함께 모셨습니다. 그리고 이런 말이 전해 내려왔습니다. 선을 베풀면 하늘이 반드시 갚아주고 악을 저지르면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른다. 작은 선행도 소홀히 여기지 말라. 그것이 언젠가 큰 복이 되어 돌아온다. 설아와 백학의 이야기는 오늘날까지도 인과응보의 진리를 일깨워주는 교훈으로 남아 있습니다. 작은 선행이 큰 복을 부르고 탐욕과 배신은 결국 파멸을 부른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작은 선행 하나 베풀어 보시는 건 어떨까요? 길에서 넘어진 사람을 일으켜 세우고 어려운 이웃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고 힘든 사람에게 손을 내미는 것. 그 작은 행동이 언젠가 여러분의 삶에 큰 기적으로 돌아올지도 모릅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모두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여러분의 앞날에 늘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한결 야담을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